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일단 성질 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 성질 나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나지. 예.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성질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용봉에서 본당까지 걸어가세요 하면 맨날 차 타고 다니던 사람은 아이 그걸 왜 걸어갑니까? 할 끼고 여서 성주까지도 걸어 다니던 아는 에? 그거요? 내 뛰어도 금방 간다 하고 쫓아갈 깁니다. 이제 성질이 왜 나는지 알겠죠? 성질은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기보다 우리가 내면에 만들어 놓은 기준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안 낼 일에 성질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성질 내야 할 일이 있나? 그렇죠. 성질을 마땅히 내야 하는 일인데도 성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성질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든지 다 해결되기를 바라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평생토록 남편한테 성질을 내왔는데 극하다 남편이 어느 날 한날 갑자기 갑붙어. 예. 아침에 일어나 자리깨 한 잔 마시다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더니 하고는 쓰러져가 일나질 않아. 그래, 그날부터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성질을 내왔시, 이제 가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헌데 아이라, 뭔가 허전해. 그래도 영감 태희 하나라도 집구석에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아들 시선도 다르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우리는 미사에 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사 와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 번이라도 빼먹은 게 아쉬울 정도로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 들 거예요. 도울 걸.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만, 우리 삶의 범위 안에서만 분별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억시 짧아요. 긴 것 같아도 억시 짧아요. 앞에 선조들 여러분 선산 가보세요. 위에 수두룩 빽빽 안 하나? 그죠? 인자는 뭐 선산 이런 개념도 없고, 예. 아들 뭐 차례상 찰락한 피자 갖다 놓고 치킨 갖다 놓고 그게 사지. 다 옛날 얘기다, 그죠? 그라이 자꾸 성질 나는 기라 이놈의 손들이 옛날 맨큐를 안 하고 자꾸 바꿔. 그라이 성질 나. 이래도 성질 나, 저래도 성질 나. 아들이 안 찾아온다고 성질이 나. 오늘 독서에는 요나 예언자가 나옵니다. 지금 요나 예언자가 성질을 왜 났을까요? 아주까리는 나중에 난 성질이고 지금 먼저 성질 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지가 회개하라 했더니만 회개를 해먹는 기라. 그래가 성질이 났어요. 희한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이 싹 다 죽어붙으면 좋았는 기라. 그놈의 인간들, 하느님 앞에 죄 짓는 것들 싹 다 죽어보고 마치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맨날 붙어 싸울 때 그 개신교 신자들 그거 싹 다 없어져야 되는데 뭐 요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몽롱때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휙 바꿔가 다 하느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 요나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내 일할 줄 알아십니다, 하느님.
내가 안 가겠다 하는 걸 억지로 보내갖고 그래 이 사단을 내나요? 어차피 당신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거 만다 나를 보냈어요. 자기 생각 안에서 성질이 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은 그냥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라 갖고 다 용서해 줄 낀데 와 나를 이래 고생시키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본보기로 하나 보여주죠. 야이야 야이야야야 야이야야야야야야 야이야 야이야야야 야이야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까리가 나오잖아. 나 이 아주까리 들을 때마다 항상 그 노래가 생각이 나. 그래 아주까리 하나가 이제 머리 위에 쓱 자라가 그늘을 드느리니까 그때 살짝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아주까리가 쭈룩 하고 시들어보니까 햇빛이 쨍 내리쬐게 억시 기분이 나쁜 기라.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풀과 같아서 잠깐 피었다가 그 자리 차지하고 사라질 존재인데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 아주까리 하나가 자라났다가 시드는 그 사건 때문에도 성질을 내는 인간이 그 아주까리를 그토록 그렇게 애처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아주까리의 등장과 사라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요나라는 그 자신이 니네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마땅한데 그들이 잘 되었다고 성질을 내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는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지상에서 화내는 사람 치고 하느님 앞에 올바로 화를 낸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라? 왜? 안식일에 누구를 치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맨키로 마스크 딱 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치다본 기라 한번 두고 보자. 하나하나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라이끼네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의 눈길. 여러분 분노라는 건 원래요 무조건 화내지 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가 어른한테 사정없이 기따기를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유가 있어 때리겠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당연히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정의가 파괴될 때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정상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분노는 뭐와 뒤섞여 버리죠? 새로운 증오와 이 격분과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시선, 그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거룩한 영원성 안에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볼 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간다.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이 정말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를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치기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순교자의 성호를 기념했죠. 순교자의 삶은 어때요? 싸더라 실컷 고생만 하고 하느님 믿겠다 하다가 목이 댕강 잘려가 죽었잖아.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지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상에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는 뭐 그런 삶이 다 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보세요. 물론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부활 뚝 떼놓고 한번 보라고. 시기 고생하다가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야, 그죠? 자, 이제 복음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죠. 하지만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는 하느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당신 나라에 받아들여 줍소 하고 청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정해 놓은 기준치를 통과해야 돼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되는 기본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용서 안 하면서 하느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나는 10원 하나 안 줄라고 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소 하면 돌았다고 그걸 주겠어요, 그죠? 바보 아닌다면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은 지금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은총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용서에 아주 작은 것에 비하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만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기에 우리가 영원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용서 안 합니다. 아무리 오늘 이렇게 제가 강론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는 무언가 하나, 내 딴 건 다 놔도 요마 요거는 절대로 안 넣을 기다 하는 그 고집은 이제 여러분들의 미련이 꺾일 때, 그때서야 스르르 놓게 되는데 그 전에 안 죽도록 조심하세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하찮은 용서의 대상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되섬기는 겁니다. 묵주기도 마침에 맨날 이 주님의 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백날 천날 외워보면 뭐하노? 실천을 안 하는데, 그죠? 행여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우리의 주관적 사고로 인해서 형성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을 테니까.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